자, 지장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98쪽이죠. 제9 칭불 명호품. 칭불. 칭은 칭명의 중간 준말이에요. 칭명. 예,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칭, 부를 칭자예요. 불, 명호. 명호는 부처님 이름을 우리가 격을 높여서 뭐라고 부른다? 명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칭, 불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칭불 명호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연불이에요. 연불. 연불하다. 아시겠죠? 맨날 지장경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는데 제목이 무슨 뜻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이죠. 제가, 여기서 제는 누구예요? 지장보살. 제가 과거, 제가 지금 미래 세상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이익이 되는 일.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하도 유명한 구절이라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도 이익이 있고 중간도 이익이 있고 끝에도 이익이 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익은 작은 이익이래요.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작은 이익이래요. 그러면 부처님 법의 가장 큰 이익이 뭐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깨달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그 가유타이 스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유타이 스님이 토막 살해를 당한 끔찍한 무서운 인과업보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아라한도 업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아라한들조차도. 그런데 생사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업보를 받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이익이 뭐냐? 인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는 것도 작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이 업보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 그게 최고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누리면 소승이라고 불러요. 누구만 누리면? 혼자만 깨닫고 혼자만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는 소승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은 뭐냐? 우리 대승불교 하잖아요. 대승은 뭐냐? 내가 성불해서, 내가 부처님이 돼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게 대승이에요. 이게 최상의 이익이래요. 그런 길을 걷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살 마하살이란 표현 나오죠? 보살 마하살이 최고의 보살들을, 최상의 보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우신 위대한 보살을 보살 마하살.
마하살 할 때 마하살 있죠. 마하살이 뭐 맛살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마하가 맞아요. 크다, 위대하다란 뜻이에요. 마하바냐 바람일다 할 때 마하. 그러니까 보살들 중에서도 위대하신 분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불러도 뭐라고는 안 불러요? 마하살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마하살은 최상의 보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큰 이익은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큰 이익이고, 혼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든 중생, 맞아요. 다 같이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그게 대승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지장보살님. 지옥에 떨어져 있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성불을 못한대요. 왜냐? 지옥에 텅 빌 날이 온다 안 온다? 지옥에 텅 빌 날이 안 온대요. 하도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하도 업보가 두꺼워가지고 제도해도 또 지옥에 떨어지고 구제해도 또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지장보살은 영원히 성불하지를 못하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이지만, 왜냐하면 지옥에 텅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옥에 텅 빌 수가 없대요. 하도 중생들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서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이지만 지장보살은 이미 성불한 거나 다름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지장보살은 성불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맞아, 못하는데 이미 뭐한 거나 다름없다? 사실 성불한 거나 다름없다. 이제 이렇게 옛 큰 스님들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장보살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장경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여기 책의 빈칸에다가 지장 하나씩 찍으세요. 나중에 몇 번 읽었나 보려면 지장 몇 개 찍었나 보면 되겠다. 그죠? 뭐가 또 네예요.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무슨 심?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고 보살도 위대하신 거룩한 분들이잖아요. 아라한으로 빠지느냐, 보살의 길을 걸어서 성불의 길로 가느냐, 그게 무슨 심에서 차이 난다? 자비심.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비하는데 자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자비하면 뭐 어렴풋하게 아는데 딱 교리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는 딱 사랑자, 슬플비, 사랑과 슬픔. 네,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사랑자, 슬플비. 왜 사랑과 슬픔이라고 하냐? 자식을 보면, 부모가 막 자식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중생을 볼 때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슬플비냐? 왜 슬픔이라고 표현이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요새는 이제 연민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무슨 심? 연민심.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힘들고 괴로워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슬프고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새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내 자식을 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불보살님도 중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 연민심, 슬픔,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보고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중생을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이 슬퍼서. 불보살의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면 자비심할 때 자자라는 의미보다 비라는 의미에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연민심, 중생을 향한 슬픔. 지장보살은 왜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밖에 없느냐? 본인이 슬프기 때문에요. 중생의 지옥에 떨어진 그 모습, 괴로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심이라고 했어요? 연민심. 그래서 그 연민심 때문에 성불하기를 발언한대요. 성불하려고 성불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에 빠진 중생을 향한 슬픔 때문에,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 성불하겠다. 그게 이제 연민심. 그래서 사랑자, 슬플 비, 자비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생을 향한 사랑과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자비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대. 그 마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따로, 자,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건데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비심이나 보리심이나 뭐 퉁치면 그 뜻이 그 뜻이지만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나 너나 똑같은 인간이지만, 퉁치면 인간이지만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이렇게 또 구분하듯이 자비심이나 보리심이나 결코 거룩한 하나의 마음이지만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중생을 향한 사랑과 중생을 향한 그 연민심, 그걸 무슨 심이라고 부르고? 자비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은 또 무슨 심이라고 표현한다? 보리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여튼 근데 예수님들이 자비심과 보리심은 결국 나눌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뭐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남자, 여자 했듯이 자비심과 보리심은 결국 나눌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이지만 표현할 때,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 자비심과 보리심으로 나눠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비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해라 하는구나. 육도 중생이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청상,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불가사의.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불교학으로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학은 철학할 때 학, 불교학 할 때 학은 결국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불가사의. 불가, 뭐뭐할 수 없다. 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올바른 지식을 아주 세밀하게 예리하게 올바른 지식을 닦아야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깨달음의 문에 들어갈 때는 부처님의 경지는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법화경에서도 이야기했고 화엄경에서도 이야기했고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죠?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르침을 억지로라도 중생들에게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전하고 가르친 게 바로 경전이에요. 그래서 경전은 지도와 같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지도.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들은 지도라고 하면 잘 느낌이 안 온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했더니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 말도 맞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경전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목적지에 올바르게 갈 수 있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인데, 문제는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도와 내비게이션에 나온 모습과 실제 간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풍경이 다르잖아요. 지도에 그려진 모습이나 내비게이션 3D로 나타난 모습이랑 실제로 길과 건물이 비슷한 한데 다르잖아요. 깨달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언어 문자는 지도와 내비게이션과 같을 뿐이고, 실제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언어 문자도 결국 버려야 된대요.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한 섬에 도착하면 바다를 건널 때 쓰던 무엇을 버려야 된다? 뗏목을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지장경을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버리면 큰일 나요. 언제 버리라고요? 깨달으면. 완전히 깨달으면. 근데 지금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지금은 의지해야 돼요. 근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못 깨달았는데 벌써 버리래요. 이렇게 참선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듣다 보면 못 깨달았는데 벌써 버리래요. 심지어 경전 믿지 말라는 사람도 내가 유튜브 강의에서 봤어요. 그래서 차단 이렇게. 마구니 세법이에요. 마구니 법이에요. 마구니 법. 그 여러분,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 버려라? 근데 그냥 깨달으면 하고 표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깨달음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등급이 있어요. 경전에 나와요. 보살도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이렇게 나와요. 1지보살도 깨달음이고 3지보살도 깨달음이고 6지, 7지보살도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 하면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 알겠죠? 뭐 할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니까 어설픈 깨달음이 아니라.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이라고 배웠어요? 10지보살. 그러니까 보살행의 완성이 10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이미 보살행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피곤해 죽겠네. 아유 나 이제 성불하련다 하면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성불할 수가 있는 경지가 10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성불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중생을 다 제도하고 성불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고 나서 성불하면 안 됩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성불하셨대요.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왜 또 새로 듣는 듯한 표정을 짓냐? 내가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거 엄청 자주 얘기했어요.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성불했을 때, 관세음 보살님이 성불했을 때 무슨 열애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정법, 명왕, 열애. 기억나죠? 또 이제 와서 예 또 이러신다. 정법, 명왕, 열애.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무슨 열애라고 불렀다? 정법, 명왕, 열애인데 일부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이라는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다라고 팔만대장경에 대승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알겠죠? 그래서 불보살님의 깨달음과 불보살님의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은 불가사의래요. 무슨 사이?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피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저절로 사라졌다거나, 눈앞에서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는 순간 그 위험 속에서 보호받은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제가 소나무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담당자, 제작부장이었던,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부장님이 보통 6개월 정도 하고 1년 이상 하면 성공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표가 1년만 하자였어요. 1년만 하자. 1년 못하면 뭐 6개월이라도 하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근데 정말 제가 갚이 받았어요. 어떤 갚이냐? 그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제 불심이 더 깊어졌어요. 신도님들한테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큰 스님들 법문이나 경전이나 또 실감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현대에 펼쳐진 가피 이야기를 막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에서 봤으면 믿기 어려운 신비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목격을 하면서 그냥 부처님 경전을 보고 책을 보고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어렴풋하게 믿고 있었던 나의 그 불심이 뿌리까지 깊게 제 불심이 깊어진 걸 제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들도 다들 제 불보살 가피 이야기 듣고 다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생생하게 그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막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스님, 제가 어떻게 부처님을 대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부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믿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는 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네, 뭐 끝까지 가봐야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는 무엇이다? 불가사의하다. 그리고 이 지장경을 독경하고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가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꼭 지장경에만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관음기도가 좋으시면 관음기도 하시면 돼요. 지장기도가 좋으시면 지장기도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극락세계를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잖아요. 저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저도 큰 가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그 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연불해라. 정성스럽게 연불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어설프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와요. 희한하죠? 기도도 간절하고 깊이 기도하면 가피도 깊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종을 작게 치면 종소리도 어떻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큰 종을 크게 치면 종소리도 어떻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평생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셨던, 평생 불교 교리를 연구하셨던 스님이나 그 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지막에는 결국 연불하게 되더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교 책으로 따지고 공부한 불교 공부한 게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그게 힘을 쓰지를 못하더래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막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마음에 뭔가 큰 어떤 우환이 있거나 할 때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머리로 따지고 머리로 분석한 지식이 불교 지식이 별로 소용이 없더래요. 결국 뭐 하게 되더라? 연불하게 되더라.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불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빨리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예스님들은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그러니까 예스님 해석이에요. 현대 불교학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스님들이 이 지장경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난 뒤에 설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경을 설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 뒤에 설한 경이다. 왜냐?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법화경이 최상의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법화경이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8년 전부터 법문하신 거래요. 근데 이제 현대 불교학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교학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은 열반경이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몇 년 전에 설법하신 거다? 8년 전에 설법하신 거다. 8년 전부터 법화경에 사상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뒀을 때 지장경에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지장경은 무슨 경을 설하시고 난 뒤에 설하신 거다?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지장경을 설하신 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 지장경 첫 페이지에 보면 지장경이 펼쳐진 이유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 가셔서 법문하신 거예요? 도리천. 왜 도리천에 왜 가셨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고 난 뒤에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가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신 게 요 지장 법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엄청난 논리적 오류가 생겨요. 뭐냐? 책마다 다른데, 책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신 게 40대 때 일이래요. 몇 살 때? 40대 때. 책마다 좀 나이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대 때. 그러면 부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80에 돌아가셨는데 40대 때 갑자기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현대 불교학에서는 지장경 자체가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해요. 지장경 자체가 후대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제가 지장경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장경이 후대에 편집되어진 경전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전에 다 말씀드렸죠. 저도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설하신 법문이기보다는 후대에 편집되어지고 만들어진 경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냐와 별개로 저는 지장경 가피와 영엄을 믿는다 안 믿는다? 100% 믿어요. 체험을 했고 체험하신 수많은 분들을 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고 불교 공부할 때 불교 학으로서의 불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의 선을 좀 그어야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지장경을 보면 후대에 만들어졌을 확률이 커요. 실제로. 그래서 후대에 편집되고 만들어져서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후대에 짜깁기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신앙으로서의 불교로서 지장경에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부를 했더니 가피가 있다 없다. 정말 불가사의한 에너지가 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기가 어떻게 전기가 생겨서 전구에서 전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만 스위치 누르면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고 우리가 써먹고 있잖아요. 불교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역사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믿고 의지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염불했더니 불가사의한 힘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계속 강조하는 게 불교 공부하다 뭐 지장경은 후대에 생긴 거다. 문헌학적으로 후대에 편집된 거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헷갈리지는 말아라. 헷갈릴 필요 없다. 지장경이 언제 생겼건 지장경을 믿고 독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불가사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전기를 써먹고 있듯이 지장경이 뭐 후대에 생겼고 언제 생겼고 이런 얘기 듣더라도 헷갈리지 말고 지장보살 믿고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지장경 보면 뭐 이런 부분에 지장경이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을 하신 거고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을 했을 때 그때 부처님의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40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뒷부분에 나는 고 열반에 들 것이니 라는 부분이 또 뜬금없이 나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책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서로 말이 안 맞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옛 중국의 큰 스님들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다라고 믿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온갖 천재적인 머리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시키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연유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 불교 스님들도 경전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보면 그걸 어떻게든 그걸 풀고 조립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면서 불자들에게 납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냥 글, 문장, 단어와 글자와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만 파악하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죠? 예.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은 한 나이 40의 젊은 나이에 도리천에 올라가셨는데 지장경 뒷부분에 나는 고 열반에 들 것이니, 왜 이거 말이 다른 거지?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나는 이게 풀릴 때까지 나는 더 이상 나는 불교 수행을 하지 않겠어. 이래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 알겠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부처님이 지금 나이가 40이신데 아직 돌아가시려면 한 40년은 남았는데 우리 불자들한테 야,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날 테니까 지장보살 얘기 좀 잘 들어라고 그냥 우리들 일깨워 주려고 이런 표현을 쓰셨나 보다. 뭐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죠? 예. 그래서 나는 고 열반에 들 것이니, 근데 부처님의 생애 입장에서 보면 몇 년 남으셨어요? 한 40년 남으셨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따지면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이 고 열반에 들 것이고 고 열반에 들기 전에 지장보살한테 말해라, 빨리 말해라 라고 하셨죠. 부처님이 이미 지장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당신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부처님이 다시 출현할 때까지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부촉하겠다는 표현이다? 지장보살에게 부촉하겠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대가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한 근심을 놓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는 고 열반에 들 것인데 지장보살이요, 그대가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 또한 열반에 든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믿으니까? 지장보살 그대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